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길을 것 같아서 일찍 말씀을 끝냈는데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조금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조금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역대기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역사를 이해하고 또 보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의 중요성이 있죠. 왜 역사가 중요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보여지는 현상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가셨는가? 그거를요, 역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와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AD 50년부터 60년,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5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생겨났어요. 교회들이 아시아 쪽도 생기고 유럽 쪽에도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AD 64년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로마 시가 다 불타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제가 챗GPT로 로마 화재 그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요즘에는 다 그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불타는 것처럼 보여진대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핍박이 시작돼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돼요. 왜냐면요, 네로 황제가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걔네들 이상해. 막 예수님의 몸 살 먹고 피 먹어. 그래서 이상한 식인종들이야. 그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막 함께 지내고 막, 그러니까 이상한 이교도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해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 70년에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아주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요. 근데 이때 이 사건 때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완전 결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에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나 예수님 믿어. 그래 같이 예배해. 이 정도까지는 봐줬어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냐면은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재앙이 닥치면 도망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싸우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게 이제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미워지고 유대교와 완전히 이제는 결을 달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AD 80년으로 다가와요. AD 80년에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순교한 사람 중에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감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감독이었죠. 당시에 굉장한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잡혀가요. 잡혀서 야, 예수님 부인해. 한 번만 부인하면은 진짜 살려줄게.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총망 그 당시에 또 굉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부인해라. 근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순교를 하죠. 근데 이 순교를 하는데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순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없어지고 이제 믿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순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찬송 부르며 죽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짠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퍼져나가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이단들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생겼던 이단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영지주의예요. 이 마르키온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의 아들이었는데 소녀를 겁탈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이제 로마 교회로 도망쳤는데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돈으로 엄청나게 지금 몇십억을 주고 로마 교회에 유력한 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요 쥐락펴락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마르키온이 뭘 전파하냐면 영지주의를 전파해요. 그래서 영은 나쁜 거고 육은 나쁜 거고 영만이 좋은 거다라고 해서 막 금욕주의 막 이상한 거, 그다음에 신약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해요. 자기 성경 만들고 구약의 하나님 다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그게 막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이단이 성장하니까 기독교회는 나빴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변론하는 변증가들이 생기고 정경이 확립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보는 게 뭐죠? 성경이에요.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도 활보를 하니까 이제 정경이 확립이 되고 이제 감독들의 지도력이 강화됐어요. 교회의 감독들이요, 이제 그 치리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하여서 치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좋은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분명히 나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정립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악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일들이 AD 80년에 벌어져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감독이 하나 있어요. 카프리안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이 감독은 순교할 때 뭐 했냐면요, 이게 도망쳤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교회 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순교한 사람들과 도망쳤던 사람들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배교의 문제가 생기죠. 그 배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카프리안 감독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배신했잖아요. 배신하고 돌아와서 감독하는데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켜겠어요. 감독 자격 없다고 맨날 막 그 사람들이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키프리안 감독이 그렇게 나서 7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순교를 해요. 순교하여서 도끼죠. 도끼로 참수를 당하는 자리로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신사참배하고 배교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쫓아내고, 야, 너 우리는 가짜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키프리안 감독 보면 알 수 있잖아요. 7년 뒤에는요, 하나님 그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도끼로 참수형을 당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이 키프리안 감독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AD 313년에 와서는요, 이제 핍박이 이때까지 계속 오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돼요. 314년에 여러분 그 콘스탄틴 황제가요 꿈을 꿔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싸움이 남겼는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이제 예수님 뭐 십자가 나타나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요 모양 모든 무기랑 방패와 갑옷에 이 십자가 이게 XP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거를 새기고 십자가 새기고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이제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박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칙령이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하여서 발표가 되고 이 데살로니가 칙령이 무엇이냐면요, 이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최고가 뭐다? 기독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칙령을 발표한 게 데살로니가 칙령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 교회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무엇이 같이 오기 시작하냐면 교회의 타락도 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금 이때 교회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세금 감면해주고 후원도 해줘요.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성직자 되려고 막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건물들 지금 보는 막 유럽에 가면은 그런 성당들 있죠. 그런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교도요 이제 감독이죠. 감독인데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연애를 베풀어요. 왕보다 더해요. 더한 연애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왜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와 다른 이단에 대하여서도 폭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했던 거 똑같이 갚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또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제 이단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거였는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내가 주교다라고 하면서 이 회의를 지도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여기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와 정치의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막 정치도 하고 교회가 정치도 하고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니케아 회의 때 그게 벌어졌어요. 그걸 증명하면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주교 위에 교황이 생겨요. 그래서 주교들 감독들 중에서요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주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황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그 감독 위에 또 다른 교황이 머리가 세워지고 이제 치리하고 얼마나 편해요. 왕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타락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D 365년에 로마가 동서로 분열이 돼요. 동쪽과 서쪽 이제 로마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이제 여기가 서로바 동로마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교회도 갈라져요. 교회도 어떻게 갈라지냐면 서로마에는 카톨릭 교회가 생겨나고 동로마에는 정교회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가 러시아 가면은 정교회라고 있죠. 이제 거기에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교회라고 하냐면요. 정통교회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로마 교회랑 큰 교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교회랑 누가 정통이냐라고 하면서 동로마는 우리가 정통이다 해서 이 동로마는 정교회 이렇게 하고 그거 보다가 이제 화나니까 서로마는 우리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교회 위에 교회다라면서 이 보편적 교회, 카톨릭이라고 이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정교회가 이제 나눠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슬람이라는 무하마드를 섬기는 그 사람,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세요. 이 세력이 막강해요. 어딜 쳤냐면 동로마를 친 거예요. 동로마를 치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한테 SOS를 쳤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벌어진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은 1906년부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099년까지 1006년부터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총 8번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십자가 새기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다. 이 동로마 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채찾자라고 하며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전쟁이 최악의 비극을 낳아요.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슬람과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아요. 이 십자군 병사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살육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와서 뭐 하냐면요, 자기 형제였던 동로마 수도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최악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에 동로마는요 멸망을 해요. 1453년에 동로마는 멸망하고 이제 무엇만 남으냐면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만 남은 거예요. 이제 동로마는 멸망했으니까 정교회는 나중에 뭐 러시아로 흡수가 되지만 이제 16세기로 넘어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만 남는데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돈으로 뭘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성직도 매매했어요. 돈으로 뭘도 사냐면 목사도 사는 거예요. 돈만 주면 그때 이 성직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성직에 있으면요 영주보다도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파워와 힘을 얻기 위하여서 돈으로 성직도 사고,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단시하고 정죄해서 화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그 일을 벌였던 거예요.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이 성경이요 당시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누구만 읽냐면 감독들,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요 그 성경이 없는 자리에 성지순례, 성물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것들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 몰라도 돼. 성지순례 갔다 와. 성경 너희들 괜찮아. 안 알아도 돼. 그냥 이 성물 갖고 있으면 건강할 수 있어. 이 성물에게 내가 키스해. 그냥 이 성물에 와가지고 만져. 그리고 괜찮아. 성인 숭배, 성인, 세인트.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고 수많은 성인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 16세기 때 저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교회가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나냐면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교회의 부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였어요. 1517년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에다 걸고서는 이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빵빵빵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성경이 기독교 신앙과 결의의 최고 권위이며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면죄부 판매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본질을 훼손한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95개를 쫙 써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단으로 출교가 됐어요. 이단으로 쫓겨났을 때 이 루터는 포기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뭘 하냐면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며 저항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는 카톨릭도 개신교도 다 똑같이 기독교 하면은 둘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결국에는 루터 교회를 세우고 이 3대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루터만 개혁한 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네에서는 이 존 칼빈이라는 그 분이 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장로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 스위스 치리에서는 쯔빙글리라는 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시작된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분께도요 또 많았어요. 이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개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를 또 지금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기억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헨리 8세예요. 이 영국에서 왕이요 개혁을 해요. 근데 이 영국에서 왕이 개혁하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개혁한 교회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만든 교회가 영국에 가면 국교회 중에서 성공회라고 있죠. 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근데 헨리 8세가 왜 성공회를 만들었냐면요, 이 개혁도 굉장히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이혼해서 하녀를 아내로 삼고 싶은데 이게 카톨릭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게 처음 생긴 게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성공회에서 좀 더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게 청교도라고 불러요. 퓨리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더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회가 청교도를 핍박해요. 또 핍박을 당하니까 뭘 했냐면 제 그림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사진 위에요. 시작. 메이플라워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미국을 가서 이제 미국을 세웠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가서 이제 세운 게 지금의 아메리칸이고 거기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침례교라고 해요. 그래서 침례교는 회중 중심, 개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교는 조금 달라요. 우리랑은 다른데 모든 권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치,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정치기관보다도 그냥 개교회로서 회중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게 이제 오늘날의 침례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와서 16세기, 17세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악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 종교 30년 전쟁이라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독일에서부터 발발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죽었냐면 800만 명이 죽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여기 800이라는 숫자에 800만이라는 숫자에 군사들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약한 사람들, 노인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여기 다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종교사에 남아서는 안 될 진짜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면서 그때 나온 게 계몽주의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기독교주의적이고요. 이성을 중시해요. 우리가 너무나 종교를 편협하게 믿어서 서로를 적대했으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9세기에 오면서 이 계몽주의 운동에 제가 그 프린트를 빼먹은 것 같아요. 이 프린트 한번 보시겠어요? 그 18세기에 오면서요, 그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을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라는 이 분들이 이 경건 운동을 하는데요.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책임, 인간의 잘못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것이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겨났던 것이 이제 감리교가 생겨나죠. 그런데 이 나중에 경건운동 이후에 19세기에 오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요. 진화론, 그 다음에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아시죠? 우리는 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제 유물론은 그런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요. 다 빼서 다 빼버려요. 그럼 오병이어도 이것도 아니야. 죽은 자 살린 것도 그냥 이것도 이야기야. 다 빼요. 다 뺐더니 뭐만 남죠? 뭐만 남냐면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예수님이 남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님이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침식해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위기 신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본 해퍼 같은 이제 목사님들. 우리 본 해퍼 목사님은 아시죠? 네, 우리 그 찬양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찬양 불렀던 그분이 이제 본 해퍼 목사님. 그래서 순교까지 하셨던 나중에 감옥에서 죽으시는 이때 신정통주의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 신정통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완전 정통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신정통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정통주의를 회복하자고 하는 게 이제 위기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다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보네퍼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뭐가 터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려요. 전쟁이 또 나죠. 나치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빌리 그레암, C.S. 루이스,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리 그레암은 알고 계시죠? 목사님은요. C.S. 루이스도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쓰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쓰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 와서는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체험과 성령의 강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 예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찬양, 체험,
느끼고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지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크게 빠르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보고 간략하게 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실패와 부족함과 죄가 끊임없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가? 성전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심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전이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또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시대를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근데 전쟁인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념을 갖고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더 심한 거는 진보와 보수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칼 들고 아니면 똑같이 우리도 싸울까요? 우리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똑같이 가서 그렇게 격투하고 부딪히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딱 하나 역대기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중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역대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고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고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인간이 하려고 하는 역사는 다 실패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거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좋죠. 근데 그 마지막에 종교개혁, 인간이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했던 거 8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실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누가 죄 지어요? 교회가 죄 짓는데, 교회가 왜 아직까지 세워 있냐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또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자가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아직 또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회개하며 이 시대를 아파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주의 거룩한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